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또 추격,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떤 구테타를 모의하지도 않았고, 또 왕을 또 이 불순종하거나 반역을 동모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다시 도망자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은 그알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알라에 가서 위기에 처한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그알라라는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작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다윗이 쫓아내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그알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오면 자기를 그알라 사람들이 넘겨주겠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넘겨줄 거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십광야의 호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빽빽한 나무가 되어져 있는, 좀 숨기는 도움되는 그 호레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사울 왕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호레스라는 곳으로 추격해 오는,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끊임없이 추격해 오는 사울에게 분명히 다윗은 그의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또 그는 그 위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갖게 되는가. 만약 우리들 가운데 지금 어떤 경제적인 위기든 또는 가족 간의 관계의 위기든 아니면 신앙의 위기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주는 그 네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위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또 고통이 오거나 우리의 신세가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아는 어떤 분이, 친한 분인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혹시 또 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그분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코로나 이후로 조금 바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그 부분을 또 회개하고 좀 뭐 어려움이 겪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거는 힘든 일이지만 그분에겐 잘 됐다.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는 이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이 위기가 하나님 내게 주는 무슨 메시지가 있나 그런 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는 좀 썰렁한 조건데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이제 위기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찾게 되고 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십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한 사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이인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이 호레스라는 곳까지 추격해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고 그리고 위기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를 알게도 해주고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이 고통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현실을 넘어 비전을 보는 시간입니다. 비전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5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요나단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를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려움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아, 너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가 가져야 될 꿈, 비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 나는 자네 다음이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아버지 사울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왕도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강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이 어려움, 이 위기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소망을 주지 않느냐. 나도 너를 지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면 그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라는 현실을 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지만 현실에 함몰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사단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좋아했겠죠. 춤을 췄겠죠.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이제 가시 같은 존재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 비전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꿈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인원 교수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어릴 때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시는 그런 어려운 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분이 바이올리니스트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또 그런 장애가 있지만 미국의 교수님이 됩니다. 우리 세계에서 한국을 빛낸 그런 인물로 이렇게 뽑을 때
늘 이렇게 뽑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까? 강야만 내게 주어지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 위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측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게 같은 지파인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호레스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곳이니까 저기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오셔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이제 그러는 말입니다. 왕이 온다면 우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느 지파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파가 달라요. 그런데 정작 그알라 사람들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도와줬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그알라 사람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 했더니 하나님 넘겨준다 그렇게 대답하시. 이 10사람들, 이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알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이 10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을 도와주려고 하는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 다윗이 자기를 배신할 것 같은 그알라 사람들이나 자기를 넘겨주려는 10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이 노비라는 요 앞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한 분만 도망가게 되고 85명이나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가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좀 머뭇거리니까 사울 왕이 다른 배경이 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입니다. 뭐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면 좀 부담되지 않나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조심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을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머뭇거렸어요. 죽이는 거. 그런데 85명 한 분만 다윗에게 도망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나 그알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또 다윗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의지도 해야 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한 13년 도망 다니거든요. 13년의 시간을 통해 다윗이 배우는 건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같은 지파라고 하는 그런 내가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힘 있는 사람들, 왕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요나단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듯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 도울 힘이 있는, 우리를 진정 지켜줄 피난처 산성이신 그분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죠. 마지막 네 번째, 위기는 결국 결론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호레스에서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이렇게 추격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추격해 가니까 다윗과 그를 따른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이렇게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고 도간에 든 지라는 표현처럼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왕에게 잡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됐는데요. 놀랍게 전령이 와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왕의 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래서 사울이 철수하게 되고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를 셀라 한만누고 이게 분리의 바위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이 분리되었다. 그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분리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지만 그 위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도 없고 뭐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가 연합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소집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왕이시여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려는 사람의 입이 벙어리가 돼. 상상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됐어요. 왜 공격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원래 고기들이 깊은 데 안 가고 싶었는데 막 몰아갔어요. 그러더니 그물에 잡혔어요. 상상의 나래지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연을 믿으면 안 돼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처음 오프닝 찬양으로 불렀었는데요.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이 있어요. 429장인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송이에요. 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됐을 때 그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3절에 세상 권세 사단이죠. 사단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보호하려니 염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 현실을 넘어서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13년의 그 도망자의 시간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셨던 받은 복을 세워서 주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앞만 보고 주를 보고 십자가 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된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